시간에 한국교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하를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만큼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이 빈약하고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예하집 들여다 놓고 설교 시간을 일종의 때우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냥 예배 시간을 그냥 때우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늘 정치, 사회, 교육, 뭐 다른 노동 이런 부분, 경제 부분 이런 부분만 얘기하다가 오늘은 대한민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일반인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지, 하다못해 뭐 기자들을 갖다가 기레기라고 놀리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잘 모르셔서 그런데 개독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기독교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걸 갖다가 한자어로 표기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기도 하고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화가 난다, 열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만큼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게, 그럼 뭐 한국 기독교가 극우 성향의 사람들만 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일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워낙에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 노출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요즘은 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쪽에서 잘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좀 한국교회라고 이름을 걸어놓고는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정강훈이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이 정강훈이라는 이런 대표되는 이런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이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굉장히 사실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쩌다가 요즘 이렇게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한국교회가 출발하는 그 기점부터 어떤 한국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제도가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11조라는 제도입니다. 이 11조라는 헌금이 사실은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역할을 했죠. 선교사들이 한국이라는 곳에 먼저 선교를 하기 전에 중국이나 동남아나 그 외 다른 나라들에 가서 먼저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반복됐냐면은, 선교사들이 있을 때는 교회가 유지가 됐는데 선교사들이 떠남과 동시에 이제 그 열심히 선교를 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립이 안 되고 문을 닫는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 한국이라는 이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떠난 다음에도 교회가 계속 자립이 되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한 제도가 11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11조 제도를 갖다가 11조 헌금이라는 걸 갖다가 한국에 한번 정착을 시켜보자. 근데 이게 잘 됐습니다. 잘 정착이 됐고, 그 덕택에 선교사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죠. 한마디로 이제 한국교회가 씨앗을 뿌려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사실은 11조 헌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 한국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한 건 맞습니다. 장점으로 작용한 건 맞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이제 사실은 좀 부작용을 낳고 있죠.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뭐 매 주일마다 거액의 헌금을 모으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형 교회에서 이제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또는 뭐 장로가 될 때 목적 헌금이라는 걸 걷었어요. 요즘도 걷는지 안 걷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제가 아는 분이 장로 장립을 받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얼마 내냐면 목적 헌금을 5천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대출도 좀 받고 이것저것 이렇게 뭐 자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원하는 5천만 원의 목적 헌금을 냈다는 거죠. 그게 2000년,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아마 그때인데, 그때만 해도 5천만 원, 지금도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그때 5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목적 헌금을 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듣기도, 안수집사가 될 때도 뭐, 하다못해 몇백만 원에서 뭐 심지어 한 1,000만 원 정도, 권사 취임할 때도 그렇게 500만 원 이상 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도대체 이렇게 됐을까?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고 또 한국인 목사들이 배출돼 갖고 교회가 이제 쭉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는 정말 뜨겁게 또는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평양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예루살렘 같은 그런 분위기처럼 이렇게 칭찬도 받는 그런 한국 교회였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전에도 뭐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하고 한국 교회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 제도인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그 제도를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로 좀 대기업도 육성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그 경제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경제 발전이라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또는 서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서민들의 세상이 온다기보다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실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낙수 효과라고, 대기업이 잘 돼서 수출이 잘 되어야 뭐 서민들에게도 먹을 게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낙수 효과라는 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허와실이 많다고 해야 되겠죠? 제대로 된 경제 논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박정희 시대 때는 이게 오로지 그냥 재벌 대기업이 잘 돼서 수출을 많이 해서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뭐 낙수 효과라는 걸 그냥 굉장히 많이 전파를 했는데, 뭐 빗물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밑에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주춧돌에도 구멍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낙수 효과를 굉장히 선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맞물려서 한국교회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그냥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물론 뭐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오로지 그냥 전도 못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뭔가 잘못된 기독교인인 것처럼 막 치부를 해버리면서 그냥 목사님들부터 교회가 그냥 전부 다 전도라는 거에 목숨 걸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전도가 최고라는 그런 흐름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팽배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빌리그레임 목사 같은 분들 초빙해갖고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도 하고, 뭐 하여튼 각 교회마다 전도 집회를 했죠. 전도 집회를 하고, 뭐 1년에도 한 몇 번씩 정기적으로 전도 집회라는 걸 했는데, 심지어 이런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였냐면은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는 걸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 제가 한때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언제가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이때는 1인당 3명씩 꼭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은, 전도를 못했으면은, 이 총동원 전도주일 때는,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 3명이라도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것도 못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씀까지 하실까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한 오랜 시간 동안에 전도 만능주의라는 게 이제 팽배하게 퍼져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뭐 성도가 좀 많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금방도 얘기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그 얘기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냥 질적인 성장이나 양적인 성장에만 지금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쉽게 말해서 70년대부터 한 2000년 초반까지 질적인 성장보다는 그냥 양적인 성장이라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갖고 그렇게 쭉 흘러왔고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주로 어떤 거에 초점이 맞췄냐면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성경을 올바르게 뭐 가르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질적인 성장을 뭐 원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냥 양적 성장에만 맞춰져 있었죠. 양적 성장에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나는 언제 큰 교회 목사가 한번 되거나 뭐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래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아니면 100명이든 거기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을 성경을 온전하게 제대로 가르치고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가르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저 1명, 2명, 3명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매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좀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은 이제 예배당이 작아지니까 좀 더 큰 건물로 이사를 가고 나중에는 이제 자체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그 과정을 갖다가 최고의 과정으로 생각을 했죠.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등한시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도 뭔가 그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초중 고등학생들 또는 유치원생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교사들이 각자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갖고 와서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거고 제가 교육전도사 나갔을 때 교회 학교를 보면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교회 오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고 회사 가면 가장이고 집에 가면 누구누구의 아빠인데 근데 직분이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선생님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태론적 단위신론이라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일단은 가르치는 교재를 통일을 하고 일주일 전에 미리 가르쳐야 할 그 내용을 먼저 배우고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내용으로만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세요라고 딱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마찬가지, 청년대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교사들을 매주 예배가 끝나면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수준에 맞추는 어떤 조직신학부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뭐 나중에는 헬라어 성경이나 뭐 히브리어 성경 뭐 전체는 다 못 배우겠지만 이제 원어 같은 단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배우게 하는 그래서 잘 모르면 그거를 굳이 설명하려고 해갖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몇 번 다짐이나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없으니까 주일학교든 뭐 중고등부든 청년대학부든 아니면 하다못해 장년층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우리 사사기 때 보면 각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각자 좋은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교육을 하고 말하고 전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양적인 성장만 강조하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질적인 성장을 등한시했죠. 그리고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그런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떤 걸 가져오냐면은, 뭐, 교회를 이제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90년대 후반이나 초중반에 늘 있었던 그런 현상인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열심히 또 지나치신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가 아주 재밌는 게 있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를 열심히 가세요. 그때 이제 많이 나타났던 게 이제 바옥수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이상한데 이제 막 몰려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만민중앙교회처럼 그런데 이재동 목사 같은 그런데 막 좋다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이제 개교에서 성경 공부가 체계적으로 없다 보니까 또 갈급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따라다녔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신학이 빈약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박옥수 전도 집회나 만민중앙교회 그런 그 집회에 성도님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 차를 딱 뭐 한두 대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단체로 거길 가는 겁니다.